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서신을 마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형제 사랑과 그 다음에 이 재림에 대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삶의 문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이 이제 9절, 10절 이렇게 두 절에 나눠져 있는데, 여기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 단어예요. 우리는 지금 형제, 사랑 이게 두 단어가 돼서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헬라어는 한 단어예요. 그래서 그게 필라델피아노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미국에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필라델피아. 그게 바로 여기 지금 이 4장 9절에 있는 형제 사랑이라는 헬라어가 그 필라델피아노스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따온 말인데, 이제 이 헬라어에 사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자, 여기 이제 필로세, 이게 필라델피아가 필로세에서 온 말인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혈육 안에서의 형제애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안에 우리 이제 부모님이 자식을 낳은 이 자녀들이 있죠. 이 자녀들이 뭐 남매가 됐든 이 자녀들이 혈육 안에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형제의 필라델피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단어가 혈육의 관계에서 이제 1차적인 의미가 있지만 좀 더 확장해서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마치 혈연 관계처럼 그런 사랑을 하는 그 관계를 이제 필라델피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교회라고 할 때 교회가 무슨 우리가 피를 나는 혈육 관계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족, 패밀리를 이루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 공동체, 한 몸 각 지체로서 그리스도가 머리 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여기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너에게 쓸 것이 없다 하는 이야기는 필요가 없어서 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쓸 말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성도들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쓸 말이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무슨 피를 나는 혈육 관계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우리 지체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 얼마나 아름답고 또 흐뭇하고 은혜로운 고백인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되고 또 바라봐야 될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지만 이 안에 있는 형제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주변에 있는 지역, 뭐 빌립보라든지 베레아라든지 하는 그런 북쪽에 있는 다른 교회 성도들까지도 거기서부터 이제 온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어떤 교단이 서로 이렇게 교류하는 그런 것들이 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빈번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또 같이 가르침을 나누고 하는 일들이 자연스러웠던 거죠. 지금은 교단이 이렇게 탁탁탁탁 있다 보니까 같은 교단 안에서도 뭐 무슨 어떤 연합으로 뭘 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만 이제 알게 되는데, 이 초대교회 당시는 이렇게 좀 서로 개방적으로 오고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 그런 성도들, 교인들에게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섬김으로 형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십시오.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더욱 형제 사랑은 그치지 않고 더욱 온전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1절, 12절에는 자기 일에 열심히 이제 해야 된다 하는 말인데요. 자,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또 다른 본문에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아주 그렇게 강하게 표현하는 말씀도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왜 사람들이 이런 일을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를 들었냐면, 처음 이제 시작할 때 서론적인 말씀 속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그리스도의 이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에 대한 이 신앙관이 잘못돼 있어가지고 주님이 곧 오시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걸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해라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스피노자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사과 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분이 뭐 그리스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직업과 일에 대한 관점을 표현한 말이에요. 네. 내일 종말이 오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더라도 오늘 내게 맡겨준 일을 충실히 하는 거. 이게 바로 종말론에 이제 부합되는 행동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삶의 양식이고. 그런데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아버지 위에는 아들인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러셨으니까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또 내게 주어진 이 직업이 영어로 보케이션이라고 했죠. 보케이션. 이 보케이션이란 말이 라틴어로 뭐냐면 바로 부르심, 주님 앞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런 뜻이란 말이 보케이션이. 그러니까 우리의 직업은 돈 벌라고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소득도 얻지만 그 직업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두신 부르심인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 그 삶의 일터에서 모범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달라,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달라, 너무 인색하고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거예요. 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한다. 이 표현은 뭐냐면 지금 이 이단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자꾸 혼란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또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 가르침은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된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면, 근데 자꾸 그걸 들으면 사람이 세뇌가 된단 말이에요. 진짜 그런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자기 일에 집중하고 성실하게 그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을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는 외인에 대하여, 외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넌 크리스찬들, 그들을 이제 가리키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라. 단정히 행하라. 이 단정히 행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존경을 받을 만한, 이런 뜻이에요. 존경을 받을 만한. 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 밖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을 존경할 수 있게끔 행동하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존경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여 존경을 받을까요? 도덕적인 어떤 그런 기준과 그런 삶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엄격하고 바르게 행하고, 그리고 베품과 나눔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인색하거나 이기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과 사랑을 나누게 될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겠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태도로 살아야 됩니다.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 궁핍은 경제적인 이제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찌달리거나 또 이렇게 제한받지 말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11절에 조용히 자기 일에 또 자기 손으로 하는 일을 힘쓰므로 말미암아, 아까 경제적인 어떤 도움도 받는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 어떤 재물, 물질을 통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삶을 영위하고 누릴 수 있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는 영적인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영적인 일이 돼야 돼요. 영적인 일은 따로 있고 육적인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육적인 일도 영적으로 바라보고 또 거룩하신 성령님과 함께하면 육신이 하는 일도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중심이 육을 위한 육의 어떤 목적과 육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면 육의 사람이 되는 거고,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삶의 목적을 살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일을 열심히 하니까 저 사람은 영적이지 않아. 그게 아니에요. 단순히 일을 열심히 하냐 안 하냐, 돈을 많이 버냐 안 버냐, 이런 관점이 아니고 그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죄를 짓지 않는 일이라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열심히 한 일만큼 또 소득을 얻는 그런 일이,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지 우리가 비난하거나 또 영적이지 않다, 세속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정죄할 수 없는 거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풀어서. 자, 다시 이제 9절 10절로 돌아가서 형제 사랑. 이 형제라는 것은 여자들과 남자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표현이에요.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 여러분 가정 안에 형제 사랑이, 교회 안에 형제 사랑이, 또 여러분의 일터의 삶 속에서 동료들과 함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주님의 이 온전한 사랑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면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부족하면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더욱 정진해 나가고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전교인 학예 수련회가 있는데 선발 때는 9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고 우리 다른 일반 성도님들은 10시에 이제 출발을 하는데 미리 차가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늦게 오시면 일찍 온 사람들에 대해서 또 기다리게 되니까 한 10분 정도 일찍 도착하셔서 10시 정시에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제 거기 카톡에다가 지도를 그려드린 것처럼 그 내리는 지점이 좀 달라요. 일반 승용차는 교회 앞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대형차는 골목이 좁기 때문에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산길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평범한 데가 아니에요. 이렇게 좀 올라가야 돼요. 뭐 오래 올라가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은 올라오지 말고 거기 계시면 승용차가 태우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테니까 도착하면 거기 이제 건강하신 분들은 올라오고 그렇지 않은 분 잠깐 차에 계세요. 연락 받으면 뭐 저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이 내려가서 모시게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 사람들이 또 자기 차로 오세요. 그래서 한 15명 정도만 이제 22인승에 탑승하게 되니까 그렇게 알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고 모두가 다 건강하게 또 은혜롭게 잘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서로들을 좀 살피고 좋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형제 사랑과 또 재림에 대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자기 일에 정진하고 그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거룩한 일, 영적인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과 목표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오늘 특별히 이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웃으시게 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또 성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집회와 또 오가는 모든 과정과 운행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 안전하고 은혜롭고 기쁘고 행복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